오늘은 지혜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피오리아에 처음에 왔을 때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이 피오리아 일리노이 강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고, 지금도 이 강 다리를 건너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 다리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세계와 또 하나의 세계가 연결됐을 때, 이 다리를 통하여서 연결됐을 때 거기에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물론 시대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간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발견하게 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명령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교훈, 또 우리 메마른 삶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So what? 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강의도 아니고, 성경은 이론도 아니고, 성경은 철학도 아닙니다.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기록이 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겠습니다. 사마리아 비유를 드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인이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그런 내용의 비유를 드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누가 착하냐, 또 선한 그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퀴즈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보기에는 누가 선한 자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 깨달은 것을 너의 삶으로 살아라. 너의 삶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이론으로 끝나고 어떤 그런 남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적용되고 삶이 되게 하라. 그게 은혜고 그게 능력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항상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지식으로 끝나고 강의로 끝나고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적용이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참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살펴보면 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가장 집대성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바로 이 팔복,
팔복으로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설교이고, 이것은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인데요. 우리 잠깐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어떤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그대로 대칭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바로 이제는 말씀이 되어 육신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백성 될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온지라. 그때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바로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십계명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그 윤리와 강령이,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령이 선포되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계명을 새롭게 재해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이르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구조로 항상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윤리를 새롭게 재해석하시는데,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통하여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과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7장은 마지막 부분,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깨달은 진리를 너희들에게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부드러운 권유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촉구이고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고 어떤 그런 옛날의 그런 내용으로 끝나고 스토리로 끝나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를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강한 강조가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까지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또
26절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 이 두 가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의 시금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렇게 저는 다 대부분 알아듣는 평범한 말인 줄 알았는데 또 얘기해 보니까 이 시금석이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선 단어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제 아내한테 테스트를 해봅니다. 시금석 금방 이해가 되는가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는 분이 많겠구나. 저희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금석이라는 말은요.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사물의 가치나 어떤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서 주로 금의 그 순도를 측정하고 이것이 정말 품질이 우수한 건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테스트하는 이런 어떤 그 광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의 시금석이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평가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여기 터치스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이렇게 영어를 하시는 분도 이렇게 많이 익숙히 들어본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이 지혜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물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세계를 향한 어떤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혜를 기준으로 주님께서 지혜라는 관점으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그것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거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형식적인 믿음과 참된 믿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사람은 참된 믿음과 형식적인 믿음을 혼동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바로 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형식적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그 고백,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가 주님을 고백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퀴리오스, 주님.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의 어떤 그 사람이라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이 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함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이신칭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구원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좀 혼동을 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절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냥 입술로만 우리의 진심도 하나도 담기지 않고 우리의 삶도 하나도 담기지 않은 그런 입술로 그냥 주여 진실이 하나도 담기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오직 진실한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믿음이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절에 나와 있는 이 형식적인 고백의 입술로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또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게 그럼 뭐냐?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 2018년 지금 이 현재 미국의 삶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이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소비주의예요. 예, 모든 것이 다 소비주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코스코에 가거나 또 월마트에 가면은 물건들을 하나씩 사잖아요. 뭐든지 다 소비를 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그런 소비적인 패턴에 우리가 익숙한 것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영성과 우리의 믿음도 이런 이 미국 사회의 삶 속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소비주의적인, 그래서 신앙도 상품의 일종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영성도 상품의 일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살기 쉽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2015년도 퓨리 서치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조사해보니까 71%예요. 70.6%니까 71%죠.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몇 명? 7명은 크리스찬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많은 퍼센티지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지만 그냥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는 오늘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평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70%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중에는 주님이 보실 때 모두가 주의 백성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남는 여가라든가 취미 생활의 일부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그냥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적으로 메마르다 싶으면은 한번 좋은 설교를 듣고 또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영화 생활하듯이 무슨 취미 생활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평가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과 참된 믿음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소속이 되는 것인가? 내 믿음은 지금 어떤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같고 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강한 것 같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차원도 아니고 주님을 부른다고 주님을 다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성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인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22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이빙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이빙을 하는 이 보드에서 서가지고 점프를 하지만 다이빙 때는 점프를 하기 위해서만 필요하고 그때만 잠깐 이용하고 거기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없고 딱 주님의 이름으로 그 부분만 이용하고 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런 박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주님과 관계로 하지 않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을 내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고 그걸 위해서만 했지 나를 위한 것은 한 점도 없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이용해서 너의 어떤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지만 그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나랑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또 예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예를 들어야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또 계시고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떤 때만 되면은 기다리는 것이 단기 선교팀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모든 교회에서 또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와서 뭐 짧게는 며칠 또 길게는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의 책에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모든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몇 팀이 올 때마다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팀은 굉장히 좋은 팀이 있고요. 또 어떤 팀은 그렇지 못한 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참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 팀이 있다. 가지마 팀이 있다. 예, 착한 팀은 어디예요? 가지마 팀. 오지마 팀은 그렇지 않은. 예, 근데 오지마 팀의 특징은 십자군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비겨봐, 내가 다 할게.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나 가지마 팀은 십자가적인 태도, 십자군적인 태도가 아니라 십자가적인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오지마 팀은 시작하면서부터 사진기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지마팀은 짐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오지마팀은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지마팀은 우리들은 많이 부족하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지마팀은 자신들의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하지만 가지마팀은 선교지의 필요와 사역이 뭔지를 먼저 중심으로 놓고 그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지마팀에게는 선교지 사람들은 그저 남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고 배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지마팀에게는 선교지 사람들을 자기의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지마팀은 뿌린 대가를 기어이 확인하고 가려고 하지만 이 가지마팀은 하나님의 하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과연 그 신앙의 내용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용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이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LA 같은 대도시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교회도 많잖아요. 한인교회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교회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저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어, 누구는 어떻고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그의 신앙의 내용이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게 전혀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관계 맺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주님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주님으로부터 결국 은혜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나중에 이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이 나중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혜로운 사람도 또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평가를 하면 집은 다 똑같은 겁니다. 집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짓고 집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기초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주님과 관계성 없이 그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자다.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은닉돼 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이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상징하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게 드러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어리석은 자는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앞일을 내다보지 못한 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걸 견뎌나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받게 된다.
우리 피오리아에도 토네이도가 뭐 자주는 오지 않겠지만 가끔 뭐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무슨 지하실이 있고 방공 대피소 같은 지하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걸 대비하고 그걸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죠. 예.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나의 말을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또 25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주님과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그는 든든한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릴 때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지혜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제가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있어요. 그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예. 구원열차,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열차라는 개념을 머리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티켓도 아마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구원열차 탔으니까, 나는 천국 티켓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그냥 나는 구원열차 타고 있으니까, 티켓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시대에 물결이 있습니다. 그 물결이 너무나 셉니다. 그래서 그 물결에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많이 떠내려가서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거스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없이 그냥 나는 천국 열차 타고 있으니까, 나는 티켓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물살을 거스리는 그 내 믿음도 유지하기 힘든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적용 없이, 말씀에 대한 행함 없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 티켓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28절 말씀에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놀랬어요. 그런데 이 놀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말씀을 행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근거가 뭐냐? 이 뒤에 나오는 주님께서의 네 밭의 비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놀랬지만,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놀래고 반응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바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집에서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뭐고 명령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 피오리 한인교회는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자꾸만 변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다른 우리가 돼야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만 사람이 변해야 돼야 돼요. 1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자꾸만 변해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사람, 변화된 심령이 모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